할렐루야. 구원의 신비, 구원의 사랑을 담은 이 보배함을 사순절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묵상, 또 매일의 성경 통독, 의미 있는 일을 위한 금식,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검은 보자기라고 사양하지 마세요. 네. 묵직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신비, 십자가의 보배를 찾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 갈등으로 체포되어 오셨다가 사건이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정치적인 재판으로 점점 양상이 바뀝니다. 정치적 재판으로 바뀌는 일 중에 등장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있고요. 기원 후에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위 중에 임명된 총독이죠. 그 직책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포함해서 모든 유대 지방의 전체 총괄 담독 행정관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군사, 행정, 사법 권한까지 다 쥐고 있는 점령군이니까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하는 건물이 딱 있었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늘 지나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본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맞아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파견 근무 나와 있는 상황에 오늘 이 상황이 놓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오늘 설교에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한 사람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하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떠넘기게 되죠.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 빌라도에 머무는 곳이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숙소입니다. 거기로 끌고 갔는데 이제 밤새 신문하고 새벽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새벽에 문 두들기니까 뭐야 그러고서 이제 나온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묘한 글귀가 성구가 있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다가오고 있는데 괜히 관정으로 들어가서 빌라도랑 접촉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거 부정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잔치에 빠질까봐, 못 들어갈까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빌라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대목에서 좀 설교 주제와는 좀 벗어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들은 부정 안 타려고 자기들은 그래도 살겠다는 거죠. 율법 조문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 자잘한 법을 어기는 거죠. 이렇게 자잘한 법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탄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 아주 정확한 11조인 거예요. 채소의 11조까지 드려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공의, 정의롭게 살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버려. 정말 더 중요한 가치는 버리고 그냥 조문, 문항에 따라서 그런 거는 지키고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좀 돌아온다면, 어쨌든 자기들은 부정 타지 않겠다고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죄인을 끌고 와서 그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와서 그들과 대면하고 묻습니다. 29절 말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뭐냐면, 뭔 일인데 이 새벽에? 약간 좀 귀차니즘이 묻어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런 일로 나까지 깨워야 돼?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총독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지금 술렁술렁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에 대해서 총독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각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호락호락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으니까 데려왔지, 괜히 데려왔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반항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끌고 온 거죠 하고 답변합니다. 자, 이 일이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 총독의 권한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법 딱 따지는 거죠. 절차법에 따라서. 야, 이건 니네 관할이야, 종교법으로 처리해 하고 자기는 손 떼려고 합니다.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이런 법조항이 다 있지만, 지금 로마의 총독 관할하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반항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좀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관정 안으로 이렇게 그냥 밀어넣듯이 떼맡겨진 예수님을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신문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들, 네가 왕이냐, 나라가, 네가 얘기하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뭐냐라는 이 질문들이 서로 나누게 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 부분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니콜라이 게라고 하는 분이 그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제 마주보고 이제 서 있는 대목이고요. 한 사람에게는 아주 밝고 화사한 빛이 비치고 있고, 이 빌라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늘 어두움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파리하게 마르고 아주 힘없어 보이는 앙상하게 야윈 예수님이 놓여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앙상하게 야윈 예수님에게 거만하게 손을 착 내밀면서 말이죠, 질문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대목. 지금 1층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주로 그린 분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인데, 렘브란트나 이런 카라바조 같은 분들은 아주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대비로 화법을 해서 어둠과 빛을 통해서 이제 뭔가 그림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명암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밝은 쪽에 있는 거야 되고 빌라도가 어두운 쪽에 있어야 되는데, 화가는 거꾸로 그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살찌고 환한 빛을 등에 안고 있는 빌라도는 빛에 서 있고, 대신 정말 참 선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에 버려져 있는 그 대목. 아마 화가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어두움에 이렇게 막 방치시켜 놓은, 아마 이것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 또 정치가 권력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리가 뭐냐? 요즘식으로 좀 바꿔 얘기하면, 뭐가 참 찐이야? 네가 목숨을 걸고 가치 있게 보는 진리가 뭐야 도대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는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에요. 진리라는 게 성경이 진리구나 하고 믿을 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고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죄사함 용서를 입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아직도 확정적이지도 못하고 진리가 뭔지 틈이하게 있으면 그쪽 다음 단계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개념이다. 한 번은 꼭 짚고 가야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그거는 교인들이라면 다 했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세속적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첫 대목부터 그렇죠. 창세기 열리자마자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에덴 동산의 가치 기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준 그 기준을 어기는 일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인간은 뭐예요? 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정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 나 이거 싫어.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뭘, 라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게끔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 네가 하기 싫으면 네가 하지 마. 네가 왕이야. 네가 모든 일이 기준이 돼야 돼. 뭐 이것이 이제 성공의 법칙이기도 하고 많은 인생 처세술의 가르침이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하나님의 가치 기준, 진리와 인간의 가치 기준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유리한 것이 기준이 돼야지, 나한테 불리한데 왜 나한테 이 기준을 제시해? 하고 불만을 갖죠.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런,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평행구조라고 하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는 이 일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보여진다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영적으로 얘기해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여인은 저 사람이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줄 거지?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막 떡 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막 먹여주시니까 인기가 절정에 올라서 막 사람들 쫓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은 산떡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안 만나는 거죠. 이렇듯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둘이 평행성을 달리면서 만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설정 중에 자주 나오는 대목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지금 최고의 인생의 스승, 최고의 메시아를 직대면해 갖고 지금 서로 1대1 상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라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뭐 이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왜 거기에 안 맞고 있냐면, 빌라도는 이미 머리에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이미 빌라도는 결정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안 들어, 난 안 변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는 거죠. 지금 빌라도의 질문에는 빌라도가 추구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이제 또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 예수님이 얘기하는 왕의 개념,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앉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생각하는 진리가 과연 뭐였을까 할 때, 빌라도는 지금 바로 눈앞에 진리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 어떤 의도겠어요? 네가 얘기하는 진리 나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가 유대인이야? 그 당시 총독이면, 점령군의 총독이면 하늘을 찌르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가 이제 중앙청에 딱 그 광화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접했겠습니까? 네, 정말 속된 말로 정말 개돼지죠. 조센징 그러는 말 영화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인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총독으로서 야, 얘기하다가 말고 야,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야,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 나는 달라. 로마인이야. 난 총독이야라는 거죠. 빌라도가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거대한 제국, 이것이 지금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이게 진리죠. 로마가 기준이고 로마가 진리인데 네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빌라도에게는 이미 로마 제국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진리와 충돌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 진리가 뭔지 물었지만 실상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열망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직대면하기를 꺼리고 회피하죠.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총독으로 있을 때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가 요청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지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를 대표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법이, 로마의 선택이 진리여야 한다라고 딱 믿고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누차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 사실, 팩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누명을 쓰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선택합니다. 내 자리가 위험할까 봐 불안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실, 거기에 대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앉아있지? 이거에 도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어중간한 태도로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이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난 풀어줘, 이게 아니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줄 거야. 중간 정도 하자. 그냥 놔주면 니들이 억울하고 죽이자니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러니 반쪽 정도로 해서 때려서 놓는 걸 끝이 이렇게 된 거죠. 중립을 취하는 거죠. 진리에는 중립이 있을까?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 기독교인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가 더 진짜일까? 우리는 그래도 뭐가 더 참일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이거를 굉장히 더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한 표정으로 뭐야 그건? 이러고 있으시면 곤란해요. 최소한 궁금하다는 표시를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세요. 네, 궁금만 하시죠? 최소한. 네,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감지했던, 확신 있게 믿던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그래도 진리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분이 진리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아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믿음 속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밟고 한 단계 한 단계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겠죠. 그분이 생각한 대로 커브를 틀겠죠. 그분을 따라, 그분이 꾸었던 꿈을 우리도 같이 꾸는 거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든 말았든 간에 아유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분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실제 생활에 그 진리를 적용할 때에 그 진리를 적어도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케이스가 왔을 때 내게 불리한 진리면 아니야 이건 라고 거절해버리고, 내게 좀 유리한 것은 진리구나 이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이제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진리는 진리가 이미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그래서 직대면하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진리를 대면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진리만을 쫓는 목사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직대면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장로님들도 아시겠죠? 어느 장로가 정말 진리를 쫓는 장로인지, 어떤 권사님이 정말 진리를 쫓아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권사가 어떤 권사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실과 직대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 이 적당한 간격, 이 적당한 단계에 그냥 여기가 딱 좋은 단계에 나 자신을 설정해 놓고 진리 앞에 서서 진리가 보이지만 거짓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설교 서두에 검은 보자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열어보기가 두려운 그런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으로 세워놓은 허상을 쫓아서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쫓으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망한 것들이죠. 이런 일들은 요즘에 생긴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서신과 그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들, 거짓 선지자, 속이는 영, 적그리스도, 다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1번으로 놓아야 될 명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한 명제 1번입니다. 야고보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야 속지 마. 진짜가 있어. 진짜는 뭐야? 변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진리 그 자체는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딱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는 언제 생겨요? 이 진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쪽 생겼다 저쪽 생겼다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빛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빛 그 자체, 태양 그 자체는 그림자가 없죠. 근데 태양이 워낙 강하니까 태양보다 바깥에 있는 위성들은 다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모르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굉장히 우선순위의 넘버 1, 2, 3 중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선택합니다. 진짜, 가짜, 참, 거짓, 진리인가, 헛개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진리는 가치 있는 선택을 딱 했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나를 다 거기다가 드리고 나를 다 거기에 바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걸 때 그게 진리예요. 만약에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뭔가 불리한 일이 훅 생겨, 좀 돈이 손해가 날 것 같아. 아유, 버리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구나.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내동댕이 치는 걸 볼 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에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내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막 생기면 그거는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 놓고 내가 돌면 하나님이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 군으로 여기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리도 아닌 거죠. 내 이익, 입장, 순간순간 바뀌는 현실로 인해 이리저리 뒤집혀지는 거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진리엔 중립이 없다. 따르지 않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엔 중립이 없다. 따르지 않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해야 되죠.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욕망인지 영의 충만인지 내가 정말 진리를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결정하는 이 훈련과 연습이 사순절의 연습이죠. 믿음의 기준에서 성공한 나, 진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한 그 나, 이 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나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역시 진리를 쫓아 하는 기도가 아닌가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내 행동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 방식하고 내 생활이 지금 일치하고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 앞에서 외쳤던 그 말,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인 집합체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이다. 빌라도는 절대 권력을 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어서 진리에 대해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3년 만에 본국으로 소환되고 정치인으로서 흔적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와 결독하고 진리의 숨통을 끊으렸던 유대의 종교도자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았던 사람들, 진리를 쫓아서 그 빛을 쫓아서 삶을 살아나갔던 제자들, 그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로마를 넘고 세계를 넘어 온 세계를 돕는 진리의 복음의 빛이 된 것이에요. 진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그 자체로 힘을 지닌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그 자체로 힘을 지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힘이 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가치 있는 것이다. 두려움에 대한 겁도 없는 것이다. 그게 진리인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이야 라고 전도하게 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저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곤경도 마다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그 진리가 참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진리인 십자가를,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찬양 부를 때 십자가라는 말에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진리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좀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까지 따르오리
내 속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나는 진리를 품고 있을까요? 혹여나 빈 허무한 공허함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안이 진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내 인생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진리를 찾은 기쁨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행복한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내 안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품어서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히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이신 주님을 품고 사는 삶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